열왕기하 1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약속한 일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한 약속 다 잘 지키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은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이 하는 변명이 있는데 약속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약속한 것을 잊었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죠.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려면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잊었다는 궁색한 변명은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지키려면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했는데 그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업이었습니다. 여행사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죠. 대형 여행사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중소 여행사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 여행사가 많이 폐업했습니다. 그렇게 폐업한 여행사 중에는 자기들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을 나 몰라라 한 그런 업체도 있지만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도 자기들을 통해 해외여행 떠난 관광객을 끝까지 책임진 업체도 있습니다. 사비를 그렇게 내어서까지 그렇게 해외여행 간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권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들을 통해서 간 그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고 돌아온 거죠. 제 생각입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지고 또 많은 여행사가 폐업했지만 폐업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들을 믿고 떠난 그 관광객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과 업체라면 반드시 다시 성공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지켰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용을 지킨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질 때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여행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행객을 무사히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음에 여행 갈 때 믿을 만한 그 여행사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행사는 우리를 그 여행 관광지에 보내놓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는 업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폐업했더라도 수소문해서 그 업체 또는 그 사람이 다시 여행사 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여행사를 한다면 다시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큰 신뢰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약속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구약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신약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말씀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예후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가 요람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 위에 굳게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즉시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았죠. 즉시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신하였습니다. 요람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나아가서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것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를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현재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복수심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합의 집을 멸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열심을 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는 일을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이죠. 쿠데타입니다. 반역과 쿠데타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을 비롯한 10명이 모두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탑승했다라고 알려졌고, 이 사고로 그가 죽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은 것이 이게 사고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암살이라고 세계 대부분 나라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에 이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러시아 군부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러시아로 진격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용병그룹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히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진군한 거예요. 비록 하루 만에 쿠데타를 철회했지만 사람들은 그 일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고, 그래서 암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후도 그런 일을 당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역하는 것, 쿠데타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며 매우 신속하게 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프리고진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요람을 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죽인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남은 아들을 죽인 예후를 보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 없이 전진합니다.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두려움 없이 전진합니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며 아합의 남은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누군가는 예후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도 있고 예후의 행동을 반역으로 여기면서 대항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예후는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하는 일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쿠데타, 반역, 이거는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예후는 이 일에 대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죠. 승리가 보장된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후에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예후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람을 둘러싸고 있는 호위병도 있고 경원도 있고 군대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견고한 성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합을 지지하고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성에 같이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진격한 겁니다. 두려움 없이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도록 자기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란 아합과 관련 있는,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모든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앞선 본문에서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아합이 지은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합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죠. 아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할 때 그들 중에 누구도 아합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므로 아합이 지은 죄에 동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을 때 하나님은 아간을 심판하시되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아간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돌로 쳐서 심판하시고 돌무더기를 만드셨습니다.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심판한 거예요. 아간이 혼자 금덩이와 은 그리고 외투를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감췄고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같이 심판했어요. 아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후에 예후는 말하기를 10절 11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예후를 일꾼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서 진멸함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일했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우리에게 맡긴 제자의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전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되기를, 충성된 일꾼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비록 내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 내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또 우리 직분자로서 섬겨야 될 그 일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